한번 인사해 볼까요? 축복합니다. 네, 우리 반대편에 있는 분들에게도 또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오면서 또 아직 인사 못 하신 분들 눈 인사라도 한 번씩 하시면서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지난주 레위기 5장 말씀을 21%의 가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배상제에서 몇 프로를 배상하라고 했습니까? 20%를 배상하라고 했죠.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20%에서 1%더 배상받기 위하여 21%가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이들의 잃어버린 것들을 배상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속건제에 나타나는 예배자의 정신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나와 피해와 가해의 관계가 얽히지 않았지만 그 사람 안에 잃어버린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배상해주는 한 주가 되셨나요? 오늘은 레위기 6장 말씀을 예배가 하고 싶어지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가 하고 싶어지다. 여러분에게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 나에게 예배는 무엇입니다 라는 것을 한번 적어보고 생각해 보세요 라고 시간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에게 예배는 하고 싶은 것입니까? 분위기를 봐서는 아니면 여러분에게 예배는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 전체를 좌우한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우리의 신앙의 색깔을 결정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배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나는 예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것은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제목처럼 우리 예배의 바람직한 방향은 하고 싶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하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그게 우리 마음처럼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하고 싶어 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레위기 6장, 7장은 앞에 나와 있었던 1장부터 5장까지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게요, 그대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이 6장과 7장을 다시 또 할까? 아니면 그냥 바로 넘어가서 8장에 들어가 보면 제사장 위임식이 나오거든요. 그거부터 할까? 고민을 했는데 6장과 7장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물론 제사를 다루고 있다는 면에서 내용이 얼추 비슷해 보여요. 근데 하지만 관점이 다릅니다. 앞에 있었던 1장부터 5장까지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주신 말씀이에요.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 회중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주신 말씀. 그렇다면 6장부터 7장은 뭘까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소개하는 순서도 약간 다르죠? 앞에 1장부터 5장까지는 제일 처음 나온 제사가 뭐예요? 번제. 그 다음은 소제. 그 다음은 화목제. 그 다음 속죄제. 그 다음 속건제.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어떤 순서로 나오냐면요, 시행 빈도에 따라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번제, 소제. 번제와 소제는요, 정규적인 매일 제사예요.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먼저 나오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화목제가 나오지 않고 속죄제와 속건제가 먼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번제와 소제 다음으로 많이 드려지는 제사였어요. 절기 때나 혹은 내가 그런 의무가 있을 때 반드시 드려야 했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화목제가 나와요. 왜요? 화목제는요, 선택적인 제사였거든요. 기억나세요? 화목제는 선택적인 제사였어요. 내가 감사할 때, 드리고 싶을 때 가서 드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가장 빈도수가 낮은 제사가 화목제를 맨 뒤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서 무엇을 가장 자주 하는지 그거부터 시작해서 가장 빈도수가 낮은 것까지 제사 배열의 순서도 새롭게 구성을 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자주 반복되는 구절이요. 제사에 바쳐진 제물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무엇을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무엇을 먹을 수 없는 것이냐. 그리고 누가 어떤 고기를 어디서 먹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세히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제사장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다는 거죠. 왜요? 고기가 보통 제사장 몫으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먹어야 되는 고기가 있고 먹지 말아야 되는 고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화목제는요, 기간도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며칠 안에 먹어라 이런 게. 그 제사장이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오늘 6장과 7장에서는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제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겠죠. 목사님, 우리가 왜 굳이 제사장에게 필요한 규례까지 반복해서 봐야 될까요? 이전에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제사의 의미만 살펴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당시에는요, 제사를 드리러 오는 제사인과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오늘날은 아니에요. 우리는 제사인이면서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뭡니까?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입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예배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배자. 우리가 항상 자주 얘기하죠. 예배자.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도 찬양 자주 부르잖아요. 저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불렀습니다. 라는 그 예배자라는 말 안에 있는 의미가 뭐냐면 제사 드리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 제사인이면서 동시에 뭐다?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역할도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제사장에게 주어진 지침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봐야 됩니다. 예배자라면. 예배자는요, 자신의 예배에 자신이 주인의식을 갖는 거예요. 예배자는요, 절대 예배의 구경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셨죠? 여러분 이 예배는 누구 겁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 거면서 동시에 여러분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책임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집중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적인 예배자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제가 집례하고 있는 제사에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저는 예배의 지극히 작은 한 순서에 불과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담당한 사람인 걸 뿐이에요. 누군가는 대표 기도를 담당했습니다. 앞으로 누군가는 찬양을 담당해 줄 거예요. 누군가는 예배 후에 식사를 담당해 줄 겁니다. 누군가는 소그룹 인도를 담당해 줄 거예요. 우리 모두는 제사인이면서 제사장인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배에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 제일 먼저 무슨 규례가 제사장에게 소개가 되었냐면 번제를 드리는 규례를 말합니다. 9절 볼까요?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절. 준비됐나요? 네, 9절 갑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보세요. 앞에 이미 번제의 규례를 어느 정도 설명을 했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일일이 9구절절이 다시 설명하고 있지 않죠? 제사장이 알아야 될 것만 다시 한번 중요한 것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9절이 뭐라고 시작했습니까?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제사를 드릴 때 누가 주로 명령하는 자였을까요? 제사장이 명령했을까요? 아니면 제사 드리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했을까요? 당연히 제사장이 좀 명령을 하는 위치였겠죠. 그 제사를 원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제사에 있어서 명령하는 위치에 있는 제사장들에게도 주어지는 무엇이 있다?
명령이 있다라는 겁니다. 명령. 우리는 예배자로서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제사장, 제사인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 아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제사장일지라도. 제사를 집례하는데 자기가 항상 명령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명령 아래에 있는 겁니다. 예배자라면 부모든 자녀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직책에 따라서 누군가는 지시하고 또 누군가는 그것을 받아서 수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명령 안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 명령을 수행하거나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자예요. 여러분, 그 명령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경험이나 생각 안에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 생각엔 이게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는 명령할 수 있어. 그런 합리적인 명령만 나는 받을 거야? 그게 아닙니다. 명령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라는 명령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누구도요? 저도요. 아무래도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교회 앞에서 설교를 하는, 그래도 예배 시간에 제가 말 제일 많이 하잖아요. 저보다 말 많이 하시는 분? 예배 시간에는 없을 거예요. 아무리 어린 아이들이어도 저보다 말을 많이 하진 않을 겁니다. 제가 더 크게 말하니까요. 제가 더 많이 말할 거예요. 그 말은 제가 마치 무언가 많이 명령하는 사람처럼 보일 거라는 겁니다. 근데 저도 무엇 아래 있다? 무엇 아래 있어야 된다? 명령 아래, 말씀 아래, 진리 아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우리가 그 명령을 수행하거나 전달할 때요, 굉장히 전달하기 어렵고 머뭇거려질 때가 있어요. 모두 명령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명령을 전달할 수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라면. 근데 머뭇거려질 때가 있어요. 언제요? 나의 행동이 그 명령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렇게 말하는 게 좀 어려워요. 물론 명령하는 사람이 명령대로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삶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는 이 명령을 전달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명령 아래에 있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의식을 가지는 게.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지 못한다? 그것은요, 명령을 전달하는 기준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나의 행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전달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청렴함으로 진리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로서 진리를 전달하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하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이고 명령입니다. 그것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전해져야 하는 진리예요. 예배하라라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진리임을 잊지 않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 예배가 완전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예배해야 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해야 된다라는 말을 할 때 나도 잘 살지 못했는데, 나도 예배 시간에 맨날 졸고 말씀도 기억 못하는데, 나도 예배 자리에 못 나오는데 내가 무슨 감히 그런 말을 해? 기준이 어디 있는 거예요? 내 행위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평생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말씀 못 전합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를 기준으로 딱 둬가지고 내가 하는 것만 말씀으로 전해야겠다. 여러분 엄청나게 손해를 보게 될 겁니다. 그렇죠?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만, 내가 했던 것만 말씀으로 전한다. 이거는 내가 그렇게 못 사니까 설교자로서 나 양심에 찔려 말 못하겠어. 그러면 누가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다 손해를 보는 겁니다.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예배하라,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봅니다. 이 번제를 드리는 규례에서 제사장에게 주어진 핵심 임무가 나오는데요. 9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뭐예요?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침 저녁은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침 저녁으로 번제가 드려졌거든요. 그때는 항상 불이 타죠. 그런데 문제는 언제일까요? 한밤중에. 예를 들어서 저녁 제사를 한 대여섯 시쯤 드릴 거 아니에요. 해지기 전에. 그러면 한밤중에 예를 들어서 11시 전에는 다 불이 꺼질 거 아닙니까? 그 한밤중에도 불을 살려놔야 된대요. 그리고 언제가 더 어려울까요? 새벽에 한 3, 4시쯤 됐을 때 그때도 불을 살려놔야 된대요. 여러분 캠핑장에서 장작을 태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계속해서 이 나무를 넣어주지 않으면요 불은요 금세 사그라듭니다. 특히 이 번제단 같은 경우는 요즘 잘 나온 그런 장작 태우는 어떤 스토브 같은 게 아니라 가지고 장작 넣으면요 그냥 순식간에 타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잿더미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계속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관리해야 됩니까? 제사장이 관리를 해야 됐던 겁니다. 아니 그냥 그거 꺼지면은 다시 붙이면 되죠. 그게 꺼지는 게 뭐가 대수라고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불이 처음에 어디서 온 건지를 알면 그런 생각을 하기가 어려워요.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 이 번제단의 불은 처음에 어디서 왔냐면 하늘에서부터 온 불입니다. 처음 번제가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물을 태우시고 받으신다라는 의미로서 이 불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은요 꺼져서는 안 되는 불이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 불을 잘 유지해 놔야지만 계속해서 드려지는 제물이 누가 직접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불로서. 제사장들이 이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은 단순히 불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지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지켜야 될 불이 있어요. 혹은 우리 안에 지켰어야 되는 불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배하고자 하는 내 마음에 주신 불길이 여러분 지금 있거나 아니면 있었을 겁니다. 분명. 그 중심을 우리는 지켜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안에 유지할 때, 그 불길을 잘 지켜나갈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잘 지켜지고 유지되고 있습니까? 예배에 대한 나의 열정이 어느새 식어버리지는 않았나요, 여러분 혹시? 그것을 잘 지켰어야 했는데 열정이 어느새 식어버리고 이제는 거의 꺼질락 말락 그런 상태로 여러분의 마음의 제단 가운데 혹시 남아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은요, 그거를 지키시길 원하십니다. 밤이 맞도록 새벽 이슬을 맞아가며 그 불을 지켰던 제사장처럼 예배에 대한 지속적인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자예요, 예배자. 예배자는요, 내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마음을 불 탈래면 타고 말래면 말고 그렇게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켜냅니다. 절대 꺼지지 않도록 어떻게든 유지합니다. 그게 바로 예배자예요. 그리고 나서 10절에 이어서 보시면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서 처리를 합니다. 그런 장면이 나와요. 번제를 드리고 나면 재가 나왔겠죠? 그 재를 처리를 하는데 하체를 가려야 했고요. 재를 버릴 때는요. 제사장직을 섬길 때 입었던 옷이 아니라 다른 옷으로 갈아입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를 들고 가서 진 바깥으로 가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고 남은 재를 처리하는 것조차도 지금 어떻습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도요 대충 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 같다고 하면 좀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재니까 날려버리면 그만이죠. 그 재가 뭐 중요하다고 지금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냥 쓸어버리고 빗자루로 대충. 그런데 사소한 것도 대충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에게 사소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뭔지 아세요? 죄.
죄 외에는 우리에게 사소하게 여김받아야 될 것은 없습니다. 제단의 죄를 처리하는 일도요, 제사장들은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관련된 일들을 여러분 사소하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관련된 일들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 바로 예배자입니다. 그게 예배자예요.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23절까지는 소제를 드리는 규례가 나옵니다. 자주 드려지는 제사 중에 두 번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봤듯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소제물이 윗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더 많은 아랫부분은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집니다. 17절에서 18절을 한번 볼까요?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와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신 거냐면 하나님에게 바쳐지는 소제물은 당연히 거룩한 거죠. 그런데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소제물처럼 어떻다?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 거룩한 곳을 어디서 먹어라?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들에게, 제사를 집례하는 자들에게 거룩한 양식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게 하세요. 거룩한 양식을 거룩한 곳에서 먹는 것은 원래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제물을요, 거룩한 곳 성전에서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그거 원래 하나님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사장한테도요, 지금 똑같이 하래요. 너에게 주어지는 것도 거룩한 것이고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나처럼 해라 이 말입니다. 제사장에게 하나님과 거의 비슷한 대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처럼 먹고 마셔라. 내가 먹는 곳에서 너도 먹어라. 여러분, 제사장의 존재가 얼마나 지금 격상되고 있는 겁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영적 제사장들에게,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양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거룩한 양식을요,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은 먹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예배자를요, 그렇게 특별 대우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 대우를 받는 사람,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배자입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예배 드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특별한 대우를 받게 돼 있어요. 18절 아까 읽었죠? 제사장이 받은 곡식은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제사장 몫으로 주어진 거룩한 곡식에 손을 대거나 그것에 닿은 모든 물건조차도 다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 거룩한 것을 먹는 데 쓰인 식기라든지 그런 도구들은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거 거룩해지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예배자의 인생은요, 거룩한 인생이 됩니다. 그 예배자의 거룩한 인생을 다른 곳에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제 용도가 변경이 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저 곡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곡식이에요. 닿는 것마다 거룩해지는 신령한 곡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게 바로 예배자의 인생이에요. 그 인생을 왜 자꾸만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거룩한 용도로 준비된 것을 거룩하지 못한 곳에 사용하지 말래요. 그리고 나서 19절부터 23절은요, 특이한 규례가 한 가지 더 소개가 되는데요. 앞에서는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뭐냐면 제사장이 특별히 따로 드리는 소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절 보세요.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하면서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 계열들이 직무를 감당하기 전에 소제부터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한 일, 거룩한 일, 부흥의 일, 대단한 일,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하고 싶으십니까? 먼저 예배부터 하세요. 먼저 참된 예배가 되는 게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대제사장 계열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전에 너희가 따로 드려야 될 소재가 있다. 예배로부터요, 능력과 경건과 거룩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거기서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누구라도, 대제사장일지라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먼저 예배를 하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예배를 즐거워하는 사람,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예배가 되는 게 우선입니다, 여러분. 내 삶을 거룩하게 잘 살아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배부터 거룩하게 잘 드려야 된다. 그리고 나서 24절부터 30절까지는 속죄제를 드리는 오늘 마지막 규례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25절 보세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5절입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 잡는 곳에서 그 속죄 제물을 잡을 것이요. 무엇이 재미있는 표현입니까? 속죄제의 제물을요, 거룩하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속죄제의 제물이 거룩하다? 속죄제의 제물은요, 죄를 뒤집어 쓴 제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룩하다라는 것의 의미가 확장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한 거예요. 죄를 짊어졌지만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은 어떻다? 거룩하다. 그래서 거룩은 뭡니까? 방향성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거예요. 죄를 짊어졌지만 예수님은 거룩했습니다. 의로운 종이라고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너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모세가 말했습니다. 거기서 마음이라는 것의 원어적 의미도 뭐냐면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것은 너의 모든 방향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맞춰라. 너의 모든 계획, 너의 삶의 모든 방향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맞춰라 라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그럼 타락은 뭘까요? 하나님 반대로 향하는 거죠. 누가 거룩한 자입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자, 그가 바로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자의 인생이 거룩한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쓴 부끄러운 모습일지라도 그 방향을 돌렸다면 하나님은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26절 보세요.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여기 또 나오네요. 제사장이 제물을 어디서 먹어야 할지 또 나옵니다. 제사장은 어디서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제물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27절도 보세요.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28절도 보세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트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요. 피가 옷에 묻으면 거룩한 곳에서 꼭 빨아야 됐습니다. 그 묻은 피가 어떤 그릇에 남는 것을요, 일절 허용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피는 뭡니까? 죄의 결과예요. 부정함을 상징합니다. 부정한 것은 철저하게 거절하는 것. 자기의 옷에도 그릇에도 흔적이 남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고기를 먹으며 동시에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부정한 것은 완벽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는요, 아무 데서나 아무 고기나 먹지 않습니다. 배고프다고 해서 더럽고 썩은 고기를 먹으면서 다니는 게 예배자가 아니에요.
급하다고 이게 죄건 뭐건 상관없이 다 먹으면서 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배자는 여러분 무엇을 먹은 사람들입니까?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자기 입에 댄 사람들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찌 세상에 썩은 고기가 또 그 입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죠. 세상 사람들조차도 물릴 대로 먹고 버린 고기를 우리가 어찌 감히 먹겠다고 달려들겠습니까? 정말 맛있는 걸 먹어본 사람은 맛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수의 몸을 맛봤기 때문에 세상의 썩은 고기는 냄새도 싫은 것이 바로 예배자예요, 예배자. 예배자는 아무거나 먹고 다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거절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예배자를 찾으세요. 예배하라는 명령을 기억하는 예배자. 예배에 대한 지속적인 마음을 지키는 예배자. 사소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 예배자. 하나님이 직접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양식을 먹이는 예배자.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춘 거룩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세상의 썩은 고기를 탐하지 않는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예배자를 어떤 재물보다도 더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세상도 이런 예배자를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충성되게 명령을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사소한 일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는 그 예배자를요, 세상도 열심히 찾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죠.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도 할 수 있거든 넘어지게 한다. 세상도요, 그런 예배자를 찾아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교묘한 거예요. 다른 것들, 중요한 것들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예배하게 하는 겁니다. 다른 중요한 것들도 꼭 해야 되는 것들도 있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예배자가 예배를 어떻게 인식하게 됩니까? 예배가 후순위가 되게 할까요? 예배가 후순위가 되도록 인식되는 걸까요? 제가 봤을 땐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면 오히려 다행이에요. 예배가 후순위가 되면 이거 잘못됐구나 하고 선순위로 올리면 되거든요. 그 정도면 다행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되는 게 가장 위험한 겁니까? 다른 여러 가지 해야만 하는 일들과 예배를 동일선상에 놓게 되는 겁니다. 교묘하게. 그래서 예배를 뭐가 되게 만드냐면 해야만 하는 것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성공적인 사탄의 일입니다. 그 순간 예배는 뭐가 됩니까? 의무이자 신앙적 짐이 되어버립니다. 오늘날도요, 저는 수많은 경우 예배를 무거운 짐으로 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주일 성수라는 미명하에 크리스천이니까 주일날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그 의무, 올바른 말이죠. 근데 그게요, 많은 경우 많은 사람에게 해야만 하는 일, 그냥 의무적인 일, 쉽게 말해서 신앙적 짐이 되어버린 경우가 매우 많다라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짐을 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자기가 짐 진지도 몰라요. 습관적으로 예배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짐을 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짐을 벗겨주었더니 이제 다시 뭘 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다시 짐이 되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짐은요, 율법의 짐하고 비교도 안 됩니다. 훨씬 더 무거워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추구하는 신앙의 짐을 내가 진다? 정말 무거운 겁니다. 하나님은요, 예배를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배는요, 우리 주님의 몸을 맛보는 특별 대우 그 자체예요. 예배는 우리 주님의 피를 경험하는 예배자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찾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썩은 고기를 찾아다니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비굴하게 살지 않아도 돼요. 진짜 맛있는 게 뭔지 알게 되기 때문에 예배하다 보면. 예배하면서요, 우리 주변에 사소해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삶의 의미가 무채색에서 채색으로 다시 한번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를 지속할 힘도 얻게 된다라는 거.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는요, 해야만 하는 무거운 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에는 정말 다채로운 이 좋은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다가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우물을 깃던 여인을 만나게 되죠. 이 말씀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그 예수님에게 예배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우리 조상들은 저 산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당신이 좀 괜찮아 보이고 신통해 보이는데 예배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이 산에서 해야 됩니까? 저 산에서 해야 됩니까? 이 여인에게 예배는요, 아직 뭡니까? 그냥 해야만 되는 거예요. 해야만 되는 그냥 무거운 신앙적 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산에서 해야 됩니까? 저 산에서 해야 됩니까? 이 예배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가 무거운 짐이고 이 여인에게 고민거리인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대답하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다. 그리고 나서 그 여자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영과 진리로 하는 것이 참된 예배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겠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막연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내가 바로 네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다. 이 여인은요, 그 우물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이 여인에게 우물가는요, 예배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28절에 보면 이 여인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 힘들게 우물을 떠왔던 물동이를 어떻게 했다고 나오냐면 버려두고, 그것을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가 바로 그리스도라. 자기에게 너무나 중요했던 거, 물동이, 우물 깃는 거, 그 해야만 했던 그 모든 짐들을 여인이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님과의 만남은요, 그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하는 만남입니다. 내가 꼭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했던 거, 그 이상의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의 현장. 이게 바로요, 저는 예배라고 봅니다. 이 4장 23절 이하의 이 장면이 예배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도대체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무거운 짐, 해야만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해야 하는 일이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무거운 짐을 벗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예배는 해야 하는 것에서 무엇이 됩니까? 하고 싶은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신 예수님 안에서 만날 수 있는 하고 싶어지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배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그 예배를 지속하면 안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예배가 하고 싶은 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래요. 예수님에게 물어보시길 바래요.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예배는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고 싶은 겁니까? 예배가 짐처럼 느껴진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오셨습니까? 내 삶에서 내가 가장 기다려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자, 참된 예배자에게 가장 기다려지는 건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한 주 동안 예배가 제일 기다려져요. 예배가 제일 좋아요. 예배가 제일 행복하고 저에게 가장 큰 쉼이 됩니다. 예배가 가장 좋아요. 제 삶의 모든 활력이 예배에서 나와요. 여러분의 신앙에서 가장 짐처럼 느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짐이 되어버린 것들이 있지 않나요? 예배 말고도. 짐처럼 느껴지는 신앙의 요소들을 내가 이제는 기다려지는 것이 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번 한 주 동안 그것을 고민하며 여러분 나름대로 적용점을 정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소망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에는요. 예배와 안식일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 파트의 2항에 보게 되면 예배의 대상과 중보자라는 파트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종교적 예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드려야 하며 또한 오직 그에게만 드려야 한다. 맞는 말이죠? 당연한 거죠? 천사나 성자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드려서는 안 된다. 맞죠? 다른 것에게 예배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담의 타락 이후로는 중보가 없이 드릴 수가 없고 또한 다만 그리스도 이외의 어떤 다른 중보로도 드릴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중보, 도움으로는 다른 방식으로는 절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대요. 이거를 오늘 설교랑 연결해서 얘기해 볼까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중보로는 예배가 불가능하다고 하셨다라는 말은 예배에 대한 어떤 종교적인 의무감,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예배 참석, 어떤 짐으로서 내가 하는 그런 예배, 그런 것들의 도움으로는 절대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적 의지와 힘, 종교적 의무감으론 절대 예배를 할 수가 없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것들이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배하게 하는. 그것이 예배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예배하게 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예배를 가장 기다리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일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정말 기다리시듯 예배 드리는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는 네가 참된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어. 이 말에 담긴 의미입니다. 나는 네가 참된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어. 이게요. 너 예배자가 돼야지, 자격 갖춰야지 이 말하는 게 아니라 짐을 얹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기쁘듯 너도 예배가 기다려지고 기뻤으면 좋겠다. 우리 안에 그 마음이 같이 공감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참된 예배 안에서 나오는 한없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고 우리가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만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십자가 앞에 율법의 짐보다 더 무거운 신앙의 짐들을 여러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다시 신앙의 기대감을 채우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